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다니엘서 제 4장 1절로 14절 생명의 삶 큐티 12월 1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새로운 한 달 12월이 시작되어졌는데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제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를 뽑혔고 그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예. 다니엘 제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흔히 묵시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시질 않고 우회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계시받음에 대해서입니다.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했다 그럽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게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받습니다. 이상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이야기는 기록이 되어져서 성경이 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 꿈받은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도 계시받을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의 주님이시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책망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지고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참으로 탁월하고 귀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심으로 그가 말한 이 내용, 이것이 계시적인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는다면 특별히 다른 계시나 이런 것들은 그리 필요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계시 받았으니까 자기도 계시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다니엘이 계시 받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시 받을 것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시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경에 나온 선지자나 예언자나 또 성령 은사를 받은 이들이나 이런 이들과 비교하면서 날마다에라도 무슨 계시가 올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매우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계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확증되었으므로 우리에게는 별다른 특별한 계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묵시적으로, 비유적으로 돌려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둘 때에 해석의 여지가 크고 그리고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주님이 명백히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다니엘이 받은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서둘러서 먼저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바다는 흔히 세상을 예표합니다. 그러면 이 바다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큰 짐승인데 이것은 제국, 큰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4절에 나오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그랬는데,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 그랬는데, 이 바벨론 미술품에는 날개 돋는 사자 조각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또 칼빈도 이 첫째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이 짐승을 바벨론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둘째는 곰 같다 그랬습니다. 5절입니다. 그 둘째 짐승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메데 파사 제국, 오늘날로 보자면 이제 페르시아, 이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은 메데 파사 제국으로, 또 6절에 표범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그것은 헬라, 그리스 나라를, 헬라 제국을
알렉산더라는 큰 걸출한 인물이 헬라에서 나왔는데 네 머리라 그랬습니다. 머리 넷이 있으며 그랬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이후에 제국이 4등분 되어진 것. 그의 장군이었던 카산더, 그는 그리스와 마게도냐를 받았고,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 비두니아, 트레이스 이런 지역을 받았고, 또 실루코스는 시리아, 바벨론, 인도 이런 나라들을 받았고, 프톨레미는 애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고, 넷째 짐승은 큰 철 같은 이가 있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넷째 짐승 7절입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큰 철이가 있어서, 이것은 이제 그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제국인 로마 제국으로 본다고 하겠습니다. 열 뿔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열 뿔을 흔히 뭐라고 이해하는가 하면 로마 제국의 열 왕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부터 시작을 해서 디베리오, 칼리굴라, 글라우디오, 네로, 갈바, 오토, 비텔리오, 베스파시안, 디도, 이렇게 10명으로 보고,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11번째 왕인 도미티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제국에 대하여서 예언한 말씀으로 흔히들 이해를 하는데, 왜 그러면 작은 뿔 나오고 도미티안까지 나왔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가 박해가 조금 멈춰지고 기독교의 공인이 예비되어지는 그런 도미티안 시대까지가 박해 시기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기독교의 시대가 예비된 것으로 봅니다. 자, 9절 이하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정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해 준 것으로, 특별히 이제 심판의 때가, 심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책들이 놓였더라. 계시록의 말씀과 상합한다 하겠습니다. 자, 11절 그때에 내가 그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로마 제국의 멸망과 다른 모든 세상 나라의 멸망을 보이는 것이고, 최종적 심판은 아직 이 미래에 속한 것이다,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 기간, 이 12절 이하의 말씀까지의 기간을 보면서 이 시기가 언제냐, 로마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은 그리 크지 않은 시간일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시간이라는 단일 주제라, 이렇게
세상 나라가 여러 가지 격변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단일한 주제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 생각하는데 미국을 재생 로마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심판이 가까웠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 의문이 있습니다. 도미시안 이래로 이제 단일한 주제는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자, 13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13, 14절의 말씀은 크게 말씀드리질 않아도 이것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인도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익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84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면서 메시아의 왕권과 심판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는 심판의 그 재림으로 심판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좀 깁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상 나라의 제국의 역사가 있으나 그러나 이제는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동참함을 얻음이 되었고 그리스도 나라에 동참함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받음이 되었고 그리스도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를 내가 살아감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쁨 가운데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을 삼고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받들어 모시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가운데 거하며 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끄시사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이 심령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과 평강이 심령에 있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의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더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이제 2020년이 저무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주님 올 한 해를 잘 정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이끄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